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은 반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인데요. 즉,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성공한 이야기들을 참 자주 듣고 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가 어떤 큰 역경을 거쳐서 어떤 무언가를 성취한 우리 그런 간증들을 자주 듣게 되죠. 이런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영감을 얻고 또 앞으로 나아갈, 계속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실패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패담들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그들의 실수와 실패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현명한 일이죠. 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운다. 동의하시나요? 네. 참, 이건 모든 부모님들도 바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 그러나 참 어리석게도 우리 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주 우리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넘어지고 또 후회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이들의 그런 잘못들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의 실패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시작은 참 훌륭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했죠. 한시의 주저함도 없고 뒤돌아봄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이들을 12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한 건의와 또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 자매들보다 자신의 제자들을 참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자 비유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 비유의 의미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에게 속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 인사이더들이죠. 내부자들이죠. 하지만 또 외부에 그렇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비추어서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이 외인들은 영적인 시각과 청각,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세 개의 집단이 등장하는데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적들인 유대 지도자들, 또 그 어디에 속하지 않는 군중 혹은 무리라고
자주 번역되어 있죠. 이 중에 오직 제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들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부터 우리는 제자들이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 3번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러는 와중에 폭풍이 찾아오죠.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붙잡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나이까? 마가복음 4장 39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크게 놀랐지만 예수님도 놀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일반 군중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신 많은 기적들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그들이 곧 죽을 것처럼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신뢰했어야 했던 것이죠. 또 얼마 후에 조금 더 읽다 보면은 또 한번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는 혼자서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한밤중에 제자들이 그 거슬러 부는 바람에 노를 젓는데 아주 애를 쓰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유령이다 하고 크게 소리치고 무서워하죠. 지난번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오직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마가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장 51절에서 52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수님이 방금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써 자기가 자신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기적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는 말은 굳어졌다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원수들과 다를 바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바로 뒤에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걸 말씀하시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8장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외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원수들과 무리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야 했는지 알아야 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작은 좋았으나 우리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후로 동일하게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계시하셨는데도 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고통받는 메시아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나머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들의 약속을 어기고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그분의 곁을 지키지 않고 모두 떠났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사이더들로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했던 그 제자들은 아웃사이더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영적인 시각과 청각이 둔하여져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왜 마가는 이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던 이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높은 부르심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12 제자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 그룹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된 집단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내부자들에게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 제자들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이렇게 초대하세요. 부르세요. 그중 한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12 제자가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 눈먼 바디메오, 또 아리마대 요셉 등과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첫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메시지가 참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지금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심하다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제자이면서 외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원수들과 같이 혹은 딱딱하게 굳어있진 않습니까? 그 군중과 같이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까? 혹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귀가 닫혀서 알아듣지 못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힘입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손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